호주의 요즘에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원네이션 파티 옳습니다. 폴린 헨슨이 이끄는 이민 제한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당인데, 그 당이 연립 야당보다도 선호도가 더 높다고 그러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 달 이상 거의 날마다 그 원네이션 파티 폴린 헨슨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보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폴린 헨슨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말이 되고 그러는데, 호주는 그 큰 두 개의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는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되는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명했던, 지금도 잔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입니다. 원주민들이 호주에 정착한 것이 일반적인 얘기는 이제 4만 년 이전에, 더 심하게 말하면 7만 5천 년, 12만 년 역사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의 추정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주장들이 많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호주에 왔다. 그 원주민들이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 거는 불과 200년 좀 넘게, 1788년에 제임스 쿡이 호주에 도착을 하면서 백인들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백인들이 호주 땅을 영국 정부의 본국에 보고하기를, 이 땅은 거주민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거주민이 없는 땅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냥 점령해도 그만이, 그런 식이 돼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의 죄수들이 이곳에 유배되는 역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을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백인 사회를 건설을 했는데, 영국에서 주로 호주에 온 사람들은 죄수들입니다. 초기 역사에 한참 동안 죄수들의 추방지로, 유배지로 그렇게 보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와서 복역을 하고 자유인이 됐을 때에 영국에 돌아가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이제 나라를 건설하면서 삼은 가장 중요한 건국의 이념이 평등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국의 계급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어서 조그마한 그런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 호주에 강제로 추방돼서 온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인간 취급을 좀 받고 살고 싶다. 그래서 세운 게 이제 평등주의예요. 지금 호주가 지니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의 밑바탕의 사상이 바로 그 평등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여기에 복지제도가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선두를 달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이 복지제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시민권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민이 없다 하고 영국에 보고하고 영국의 여왕이 이곳의 여왕이고 총독을 보내서 여기가 영국령으로 통치가 되면서 원주민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주 역사에서 원주민도 복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의 호주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 원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왜 없느냐? 그들이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이거 시민으로 인정을, 인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이 내려온 나라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골드러시 1850년대에 이 금노다지가 멜번의 발라라트에서 터지고 뉴사우스웨일스도 그런 금 찾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나 특히 중국 사람들이 금노다지 소식을 듣고 많이 호주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인들이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배척으로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이 백호주의 정책을 헌법에다 아주 집어넣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게 폐지가 됐지요. 그러니까 호주는 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 호주에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그 다음에 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온 이민자들은 인정하기 싫은 자기들의 그런 복지 혜택을 함께 평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바운더리에 넣어주고 싶지 않은 이런 모순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게 1963년에 휘틀람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당 정부가 이제 원주민들에게 시민권도 주는 운동을 하고 또 1985년에 호주는 다문화 국가다. 멀티컬처럴리즘을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가 선포하고 다문화 정책을 피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걸 늘리고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됐지만은 최근에 다시 이런 이민 제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그게 쉽게 안 사라지는 거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자국의 보호를 내세우면서 이민자들을 규제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색출하고 내쫓고 그런 바람이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민들은 한이 맺혀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원주민들은 자존감 자체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이 차별이 인종차별 요즘은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의 노동을 위해서 임금이 좋으니까 많이 와서 그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 한국 사회도 이 차별, 그 뿌리가 차별적인 사회.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한국인끼리 근원적인 인간차별의 나라입니다. 양반과 평민, 또 직업에 대한 그런 선비가 가장 귀족 계급이고, 양반은 선비에서 나오고, 노비 같은 사람들, 또 직업 중에 무슨 백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역사가 6.25 500년의 역사 옳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를 말할 때에 한이라는 용어를 써요. 한이 맺힌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한국 사람 한이 많아? 무슨 한이 그렇게 많은 건가? 그 한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요소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반과 계급에 아주 무섭게 찌들어 있는 사회에서 없는 사람, 양반 신분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뭐든지 없는 사람, 또 여자들은 뭐 사람 취급을 안 받았잖아요. 뭐 몇백 년 동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나 뭐 주위에서나 다 계집애가 학교는 가서 뭐해? 여자들은 아예 학교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여자들이 시집 가면 뭐 무한정 학대받고 고통받고, 그거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여자들은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가면 이제 그 집 귀신이 되라. 아무리 힘들고 시어머니에게 학대받고 해도 친정에 돌아올 생각을 마라. 아야 친정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라. 이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본 사람, 쌍놈으로 살아본 사람, 거기다가 지방도 전라도니 경상도니 다 이 서울에 양반 살고, 역적질을 했거나 뭐 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먼 데로 저 전라도 끝에 강원도 저쪽 산골에 유배 보내고, 그 후손은 대대로 관가에 나갈 수도 취직할 수도 없고, 이런 역사가 사회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가 완전히 그런 차별주의적인 사회인데, 유대인들의 차별성은 이거는 그 인종차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 선민사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 인종주의고, 그게 차별주의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이라는 말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게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은혜고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거 반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버려졌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로 되어져요? 그거는 양반 쌍놈 그 이상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좀 제가 볼 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딨냐면 유대사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른 이방인, 외국인, 이 유대 민족 외에는 전부, 그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쪽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동쪽 아래로 요르단이 있고 동쪽 북쪽으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를 끼고 바로 이스라엘하고 접경한 나라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거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피신을 간 곳이 두로와 시돈의 중간쯤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피신 보낸 곳이 그 레바논 지역인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 것 같아요? 뭐 먹을 걸 구하러 가셨겠습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대 땅이 아닌데 거길 왜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거나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뭐 그런 일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거나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두로와 시돈에 가신 목적도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이방 지역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경을 넘어서 이제 가신 거죠. 그런데 때마침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이죠. 여인이 예수님을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지역에까지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얘기를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소리 지르기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걸 좀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안타까워서 소리를 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지. 근데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답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이 소경이 소리쳐 부르짖으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혼내는데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에 대해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두로 시도 땅은 왜 가셨으며 거기에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소리치면서 안타깝게 도움을 청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
여인이 더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자기들이 보내면 되지 예수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 가라. 제자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왜 왔어요? 두루시던 땅에 뭐로 왔어? 더 답답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시돈 두로 땅에 자기 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 놓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이거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스토리 잘 아시지만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내가 보내받다. 지금 그 말씀은 이스라엘은 여기 자녀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네, 너는 개다. 개들에게,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이방인은 개인데 자녀에게 줄 걸 너희 개에게 주겠느냐. 내 딸을 고쳐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모욕적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듣지만 이때 상황에서 이 여인의 입장이 됐다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를 개라고 그러셔도 내 딸은 어떻게 좀 살려야 되겠는데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뭘 접근을 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건 아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 내가 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저분이 유대인인데 내가 이거 도움을 청할 때에 분명히 이게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안 그러고 이런 대답이 선뜻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끝까지 두 번, 세 번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이게 자기에게는 절박한 문제죠. 딸을 향한 엄마의 그 안타까운 마음, 어머니의 사랑.
자, 이런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나? 예수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겹겹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마태복음이 상세하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인종차별하는데 정당화한 것이 현대 역사에 실제로 있습니다. 인종차별, 백인들이 인종차별 하잖아요. 사우스아프리카 화려한 사람들이 사우스아프리카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인종차별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호주의 백인들이 인종차별 흑인들에게 하는데 그 인종차별,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인용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사실은 이곳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악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오셔놓고는 왜 이방인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는 일을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셨으면서 왜 그거 안타깝게 구하는데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가? 제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저 여인이 자꾸 소리 지르니까 보내세요. 이게 이제 요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이 예수님이 저 여인의 딸을 고쳐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씨름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은 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이 생각이 이 제자들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여인을 찾아가서 아주 보란듯이 고쳐주시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장벽이 이방인이 장벽이 아니고 제자들이 장벽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장벽이에요.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장벽이고 유대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12 제자가 장벽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고쳐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방 땅에 오실 때는 이방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방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여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셨는데 이런 전혀 거꾸로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요 말들 자녀요, 개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그 생각이 스스로 뒤집어지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하나 소리 지르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보통 때하고 달리 또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 얘기를 하시고 또 절하고 와서 구하니까
자녀와 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 속을 다 드러내시고, 근데도 이 여인이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자기는 개가 되고 딸을 고쳐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살아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게 눈앞에서 너무 절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딸을 향한 마음, 이제 한 단계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 여인은 자기는 개가 돼도 딸을 살려야지.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하나예요. 사랑해서 해결하려니까 믿을 수밖에, 안 믿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게 일어나야지. 이거 안 일어나면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야지. 고쳐주셔야지 돼. 그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또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지 않을 수 없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고 자기들은 자녀다, 이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방인 차별하는 이 근거만 되지, 이유만 되지, 하나님 사랑이 자기 속에 1%라도 사랑이 살아있는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개고 유대인은 자녀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개가 됐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개예요. 이 여인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에게 잡혀서 인간 구실 못하는 것처럼 죄에 잡혀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거는 여인이 개가 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오십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개가 되셔서 오신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개가 돼,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게 같은,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의 마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눈만 뜨면 십계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들이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 사랑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이 다 종교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고 욕하고 이르는 도구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신 일이다. 차별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차별하는 정신, 이건 죄의 뿌리 중에 뿌리예요. 왜 차별하느냐? 우월의식 때문에 차별하는 거죠. 왜 우월의식이냐? 지배하려고. 조금이라도 지배하고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그런 데다 써먹고는 철저하게 이렇게 이방 여인의 가슴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모습, 여기에 드러나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 오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오히려 차별하고 그냥 이 뭐든지 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재료로 삼는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회개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